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요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제가 잡은 제목이 뭐냐면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오늘 살펴볼 주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제자로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가는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5장부터 9장까지 성경 음원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아니 기록된 그 이런 서술 형식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오늘 제가 PPT에 그걸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이 궁금증 또는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성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사인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다라고 요한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거기에 긍정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6장, 7장,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절기에 집착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뭐 예배의 의무를 가지고 참여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함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자주 참여하셨던 것은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데, 그때 사람이 수용할 만한 깊이 정도 되는 이 베데스다 목가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뭐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사실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연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차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근데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병자가 하는 말 이전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관용되고 있었던 어떤 전승 같은 게 뭐냐면, 이 연못물이 움직일 때 아픈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 밑에는 이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이 물이 이렇게 분출될 때는 그 물결이 잃는다든지, 아니면 산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가서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통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 정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낫는 게 성경에서 증명된 건데, 이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병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실패의 경험이 내가 이 방해가 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해결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동안 해왔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
이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만이 낫는 방법인데 지금 자신이 아파서 걷질 못하니까 가질 못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많은 쓰라린 이 실패의 경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믿음, 그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완전히 이제 황폐화되어 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의 초청이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발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병자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반응,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오늘 보세요. 첫 번째 1차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병 고친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나머지 그것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침상을 메고 안식일에 그것도 거길 걸어갔느냐, 뭐 이런 율법 준수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그 안진뱅이였던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일어나는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병자는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끝까지 율법의 본질이 아닌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이게 한두 번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건 뭐냐면 미완료 시제인데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셨고, 그리고 지금도 어겼고, 이 얘기는 앞으로도 어기실 거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필론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결코 쉬시지 않는다. 제가 그 각주 8번에 다뤄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는 것이 불의 성질이고 찬 것이 눈의 성질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임은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창조에 관한 일은 쉬셨지만 창조가 아닌 심판과 자비와 긍휼과 같은 차원이 더 높은 일은 계속하고 계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본질, 생명을 살리는, 율법이 생명을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안식일을 왜 어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인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인데, 인자와 같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올 누굴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아들이 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이덴티티가 곧 이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이게 같은 분이라고 해서 이 모든 권한이 동등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중에 제가 한번 삼위일체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도 질문 드렸죠.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선언은 세례자 요한과 이루어진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으셨던 그 역사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 얘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의 증거를 근거로 둡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 밑에 써놓은 게 뭐냐면 함께 생각해볼 문제 또는 주제, 이렇게 써놨는데 성경 문자주의라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키는데 그 율법이 정말로 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져요. 그러나 지나친 문자주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극단적 신념으로 변질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보다도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좋은 도구가 없는 거예요. 많은 윤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윤리적인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쩌면 제2의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장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만큼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점으로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 기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출신이었던 빌립한테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은 제가 그 밑에 각주 10번에 달아놨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6개월분의 월급, 그러니까 6개월분의 이 임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하려면 이 예산안을 잡았더니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답은 현문우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공급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건데 빌립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로 여겨지는 돈, 액수로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게 아니라 돈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답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곧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그림으로 대충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거기에 또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로 이 축사를 행하시는 거죠. 축사.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축사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우리 떡이 무슨 떡이냐면 보리떡이거든요. 근데 이 보리떡은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은 이 보리를 뭐로 사용을 했냐면 가축들의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했던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듣는 유대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 그 동물의 사료로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먹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가난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의 의미를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정결 의식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정결이라는 단어를 써놨고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팬심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도자구나, 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아라는 말을 쓸 때 뭐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동안 경제통이 대통령이 되면 뭐 이 나라를 경제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매 시간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들은 막 배가 불러서 그 기대감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리를 걷는 사건, 이거는 정말 물리적인 모든 법칙을 다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이 45m인데 이 해면 마이너스 195m 아래에 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 이 밑에 있는 물을 이루고 있는 호수가 이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항상 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폭풍,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물고기 물고기 2개, 2마리, 2개가 아니죠.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을 제자들은 지금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풍우가 치니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도 여전히 주님이 부재하실 때,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거를 요한은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으로 다시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6장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으로
카메라가 다시 쭉 앵글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 기적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표적이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너희들의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서 제자들을 평안케 하셨고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있었던 떡을 먹고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단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Trust me 여기 써놨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왜곡된 기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 제발 좀 바꿔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봐라. 그렇게 핀트를 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다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가시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약한 존재인가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냥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나라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도 있고 굉장히 음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난 10년을 바라보면 돼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 당시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에게 인터넷에서 그냥 성을 그대로 노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그런 거에 무뎌지고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성적인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얘기하시죠.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사인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만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 때 주로 이제 듣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전환되는 소재를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7장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관심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점점 무관심은 사라지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제 이걸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갈라지는가? 그걸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때, 이 타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실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만 본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때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PPT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또 두 식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 가운데 요 하나 빼고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커진다. 이런 게 이런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예수님을 불신하냐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조롱해요? 세상에 그렇게 너 이름 내고 싶으면 좀 도시에 가서, 큰 도시에 나가서 네 이름을 내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답하시고, 형제들이 원하는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가 미쳤다라는 반응이었어요. 미쳤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르면 자신들은 틀리게 되는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모든 정체성을 산산조각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근거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와요. 무리가. 근데 그 무리의 반응은 수군 거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요게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 써놨는데, 당연히 이게 팩트냐 아니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수근 거린 가운데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들으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수군거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 수군거림의 원인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관습의 파괴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불편함일 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권리 상실에서 오는 분노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 진실에 대한 갈망이 수군거림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관습, 율법이 파괴되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일 거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 데서 오는 분노일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수군거림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소문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진리에 근거한 만남은 확신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우리 의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 가운데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에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완전히 만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제가 각주 15번에 써놨는데,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광야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쳤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떠와서 그 성전 제단에 이렇게 쭉 부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에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부른 거죠.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 초막절이 언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요? 광야의 때를. 근데 그 광야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반석을 쳐서 그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예배가 점점 메마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일종의 기우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신이 도구화되어져 버린 삶.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물이 필요하니까 기우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도구화되어 버린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메말라 버렸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꽉 막혀버린 생명의 통로, 이 생수의 통로를 뚫는 비결이 누구다? 나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8장에서는 또 잘 아는 얘기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과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간음에 대해서는 뭐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이제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 그걸 죽일 것까지 있냐. 우리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면서 점점 그런 의견들이 더 강해지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간음한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써놨죠. 그 당시에 그 율법들을 보면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 이런 데 보면 간음한 여인은 율법상 중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인 미신화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는 분뇨 속에 무릎까지 흠뻑 적시고 두 장의 수건 중 부드러운 수건을 위로 거친 것을 밑으로 해 그 남자의 목을 두른다. 왜냐하면 이 수건으로 두른 게 형벌이 그냥 해서 목에 이렇게 자국이 남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형벌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흔적이 남지 않아야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수건을 둘렀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두 남자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잡아당긴다. 이게 간음을 했던 사람에 대한 사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능지처참형인 거죠. 찢어 죽인 겁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이 율법학자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맞아요. 옳아요. 이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질문한 의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굳이 이걸 질문했냐? 율법대로 하면 될 걸. 굳이 왜 이걸 질문했는가?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율법을 그대로 실천을 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사랑, 그 사랑, 자기가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법과 충돌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사형을 로마의 법의 근거에서만 하지 이 종교법이나 이런 다른 민족의 법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이 맞다 하면 그건 사형법이 선도되는 거잖아요. 로마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돌로 치는 것이 맞다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 사랑이, 그 계명들이 다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대로 치리하셨다면
사랑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더불어 로마 정부의 주요 인물, 범죄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걸 노리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주신 본질,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원래 의미, 즉 형식에서 생명으로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합법적인 형벌을 지시하심으로 율법을 거스르지 않은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거스르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요구하심으로써 그렇게 그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는 고소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하셨고, 또 여인의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긍휼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고소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주 캄캄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헌금함 앞에서예요. 왜 헌금함 앞에서 하셨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헌금함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밝아요, 어두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이고 그리고 성전이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밝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진짜 빛이 필요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하셨는가? 그럼 다시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막절에 제가 아까 물을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동시에 더불어 했던 한 가지 또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무도회를 열었어요. 어떤 무도회냐면 성전에 있는 바깥들에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도회 그 레위 지파가 막 찬양해요. 막 신나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이건 뭐를 기뻐하는 절기냐면 광야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기쁨, 그 흥의 경험을 표현하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이 등불을 나중에 이제 날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새벽이 되면 그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쁨과 그 기쁨이 이제 완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전의 불빛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영광적인 하룻밤뿐 아니라 그 일생의 행로를 통해 빛을 받을 것이다. 성전의 불빛은 분명히 강하다. 그러나 조만간 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계속되는 빛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뭐로 설명하시냐면, 오늘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에 이걸 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걸 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암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여기서의 진리는 누구예요? 결국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만 우리가 자유해지는데 진리를 알죠?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가 여기 써놓은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내가 요 앞에 계신 누군가를 안다, 또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안다,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BTS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언론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정말 BTS를 알아요? 모르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알밀 뿐이잖아요. 이게 그런 걸 나타내는, 차별을 두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는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냐면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더 쉽게 얘기하면 그와의 충분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암, 그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죠. 관계없는 지식은 피상적인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써놨고, 또한 이런 피상적인 자기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걸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 계신 절대 신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한번 캐치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맹인이 회복됐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욥기의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예수님께 뭘 묻냐면 여기 있죠. 누구의 죄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우린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죠? 그리고 원인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 이런 단어로 세상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자연 또는 초이성 또는 초월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욥을 정죄하는 원인은 결국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옳았다고 그럽니까? 욥의 새 친구가 아닌 욥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눈 앞을 못 보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를 묻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는 뭐 부모의 죄다 또는 맹인의 죄다, 뭐 이렇게 듣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강의 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원인이 아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즉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삶은 방정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될수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은 우리가 수치로 또는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수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계의 수치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AI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원인이 없는 고난은 이성과 통계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기원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이 죄의 결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 적어드린 두 번째가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을 듣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추궁하는 게 그의 부모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추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답을 잘 못합니다. 출교는 제가 그 각주에 써놨는데, 이 출교라는 게 일시적인 출교가 있고 영구적인 출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영구적인 출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출교라는 얘기는 그냥 너 교회 나오지 마세요, 회당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너는 아웃이야, 이런 얘기예요. 낙인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출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거기다 대고 우리도 맹인이냐? 이런 얘기를 한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은 결국에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먹고 싶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에 대한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약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더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한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살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거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해놨는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 강의하는 이제 블로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또 강의안을 다운받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